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을 주시고 나에게 이 기쁜 하루를 또 주시고 내가 이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 기쁜 주일을 맞아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원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소로 들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며 내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며 그 길의 죄를 다 구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참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이전보다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바로 내 앞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1대1로 주님 앞에 선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과 깊고 친밀한 사귐의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주십시오. 내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눈을 감고 주님께 나의 영혼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기도하며 나의 도움이 오직 주님께로 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나의 도움 주님께 옵니다. 주님께 옵니다. 할렐루야. 주님 들으시옵소서. 오늘과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할렐루야. 너를 만드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지요?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사랑하는 분의 말을 듣고 또 그분 앞에 더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지요. 이게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영적으로 존재하시지만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단은 여러 가지의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아유 하나님 뭐 섬기는 거, 교회 가는 거 별로 재미없어, 그렇게 만들어버리고요. 또 핍박을 막 줘가지고 야 하나님 믿고 한번 잘 해보려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서 떠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손자병법이라는 게 있어요. 다들 아시죠? 손자병법은 싸움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모공편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백전백승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원문에는요 백전불패로 되어 있어요.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승리하면 더 좋겠지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지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강해가지고 약한 적과 싸우면 충분히 쉽게 이길 수 있지요. 그런데 나는 힘이 약해요. 적은 엄청 강합니다. 그런 경우에 적을 제대로 알고 나를 알면 적어도 지지 않을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피지기,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이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아주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가 LG전자입니다. LG전자 아시죠? LG전자가 요즘에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어요. 한때는 이 핸드폰, 처음에 핸드폰이 나와가지고 뭐 프라다폰, 초콜릿폰,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게, 피처폰은 아주 LG가 앞서 나가겠어요. 근데 스마트폰 시장에 접어들면서 지금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접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을 그만큼 한다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요, 그게 손실이 더 커지고 결국 제일 늦었다고 판단할 때가 제일 빠를 때거든요. 근데 LG가 굉장히 잘하는 게 있는데, 해외에서 가전시장은 삼성 못지않게 LG가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진국보다는 좀 개발도상국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LG가 아주 인정을 받아요. 특별히 러시아에 제가 가보니까 러시아가 개방 정책을 확 피면서 많은 서방의 회사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다시 회귀하는 그 공산주의 같은 또 독재 체제가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LG는 의리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시면, 이 러시아 쪽으로 가보시면 LG 냉방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LG 사례 가운데 그 상황을 제대로 잘 파악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성공한 경우가 인도에서 있었어요. 인도에서 냉장고를 만드는데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인도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도시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도라고 하는 도시가 일단 인구가 많아요.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냉장고라고 하는 곳에서 음식이 남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수시로 문을 열고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LG가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냉장고에 락을 거는 거예요. 냉장고에다가 비밀번호를 걸어가지고 비밀번호 아는 사람만 열 수 있도록 거기다가 비밀번호를 거는 락을, 잠금 장치를 딱 만드니까 부모님들이 우와 이거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그걸 다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 전력이 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급되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근데 냉장고에 전원이 안 들어와 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냉장고가 이 신선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안에다가 그걸 음식을 넣는 건데, 그게 전기가 안 들어와 버리면 막 상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LG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걸 냉매를 갖다가 안에다가 잘 넣어가지고 전기가 들어와 있을 때 그걸 꽁꽁꽁 얼려놨다가 전기가 안 들어와도 그 냉매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기능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대박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는 텔레비전으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떤 기능을 넣냐면요, 인도가 아직까지도 옛날에 우리처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요때만 해도요, 이 4발짜리 그 컵백 텔레비전 문을 주룩 열고, 그것도 잠금 장치가 있었어요. 앞에 뚝. 그래서 아이들 못 보도록 이렇게 막 잠금 장치 있는 그런
있는 집에 아이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마징가제트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저도 나거든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시골은 지금도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을에 텔레비전 하나를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보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근데 인도가 더운 나라다 보니까 모기 때문에 텔레비전 야외에서 보는 게 어려운데 텔레비전에다가 무슨 기능을 넣냐면 이 고주파 이게 전원을 이 신호를 발산하는 걸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모기가 싫어하는 그런 전파를 텔레비전에 심어서 텔레비전이 켜 있는 동안에는 그 반경 몇 미터 안에는 모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기능을 넣어가지고 그게 엄청 잘 팔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걸 알아야, 상황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떤지, 세상이 도대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뭘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예신교회가 1장 8절에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예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오늘 5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심이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심장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예신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어떤 마음인가?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분이시라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시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이 세상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보고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성육신 하시는 성육신의 원리를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조물주, 주권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음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자기를 죽임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택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마음을 품고 세상 속으로 그렇게 성육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더 잘 알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예수님, 그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 동질성의 원리, 성육신의 원리와 동질성의 원리, 이 두 가지 원리가
결국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상태를 알아야 하는데, 그 세상은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하고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재정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그러면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없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고 그냥 자기가 뭐 건강하면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또 교육을 많이 받고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겉모양으로는 보여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의 존재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 외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쌩쌩한 것 같고 겉모양은 행복한 것 같지만 영이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마음속에는 허탈한 게 있어요. 비어있는 게 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는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낍니다.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뭘 가지고 있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영이 정말로 충만하고 하나님 때문에 늘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늘 평안하고, 이게 있어야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빛과 소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채워져야만 충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그걸 내가 경험을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보면요, 나한테 건강이 없어도, 나한테 물질이 없어도, 나한테 어떤 명예나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나는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나는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죠. 당신이 지금은 그렇게 건강하고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당신에게는 채워져야 할 이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더 깊이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요, 너희들이 정말로 마음의 눈이 이렇게 밝아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거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중보기를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있는 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향해서 속삭이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어떤 충만한 기쁨이 넘쳤던 그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또 한 가지는 미래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실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볼 때 그런 존재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왕자, 공주인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예요.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또 과거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 어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도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능력이고요.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기도 응답의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는 그 기쁨을 놀랍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요, 누릴 수가 없죠. 제가 아까 LG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잘 파악해가지고 활용함으로써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잘 나가고 있는 기업 하나를 제가 또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미국의 월마트라고 하는 회사예요. 월마트, 우리 한국에는 들어와가지고 그게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냥 철수를 하고 말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체인점 중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이 기업이 월마트입니다. 이 월마트가 어떻게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파악을 쭉 이렇게 해보니까, 월마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제대로 파악하고 그걸 활용했어요. 우선 월마트는 회원 수가 미국 인구의 거의 20% 30% 정도의 회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회원들이 뭘 사고 뭘 평상시에 좋아하고 이런 이 데이터베이스가 쫙 이렇게 빅데이터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도대체 이분들은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필요로 할까라고 하는 걸 미리 알고 광고와 마케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다른 어떤 온라인 매장보다도 강력한 힘이 그들에게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매장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몇천 개의 매장이 전국에 있는데 그 매장에서부터 50km 반경 안에 있는 미국 사람이 8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는 50km, 우리는 50km가 멀게 느껴지지만 미국에서는 50km 그러면 그냥 차로 조금만 가면 50km거든요. 근데 그 50km 반경 내에 미국 사람의 80%가 그 안에 다 있다. 이걸 알고 어떤 거를 만들어내냐면 클릭 앤 콜렉트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의 기능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온라인에서 내가 주문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와가지고 그냥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막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한 걸 뚝뚝뚝뚝뚝 눌러놓으면 가서 그냥 찾아오기만 되는 클릭 앤 콜렉트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편안하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한테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 100만 명의 직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100만 명의 직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다 자기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알 배송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직원이 퇴근을 하면서
자기 집 주위에 있는 곳에 배송을 하도록 하고 그 하나당 얼마씩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은 이왕 집으로 가는 거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의 물건을 싣고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떨쳐주면 월급만큼 돈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직원도 좋고 회사는 급속한 배송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런 온라인 회사하고 붙어가지고 지금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게 월마트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에겐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해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먼저 행복하고요. 예수 안에서 먼저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뭐가 잘못된 건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이런 감정,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감정은 철러 넘칩니다. 지금 유튜브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그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사실을 알고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가? 왜 나는 그 믿음이 있으면서도 평안하지 않은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의 마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신 거잖아요. 성육신하시고 동질성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 그 깨달음은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내 감정을 사로잡으시고 내 모든 계획과 내 말과 행동들을 사로잡아서 지배하시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결론은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성령 충만은 분명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고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성령님과 함께 내 마음의 본성의 죄성, 이것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하얀색이죠. 화이트 엔젤. 여기 사단의 세력, 그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건 블랙이잖아요. 이 화이트와 블랙이 내 마음속에서 늘 싸움을 하는데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과연 누가 이기는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할 것인가?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우리가, 나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화이트독, 블랙독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비유를 할 수 있다면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가? 그건 어떤 곳에 먹이를 주는가에 달려있다. 어디에 먹이를 주는가? 내 시간, 내 물질, 이것을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성령님이 충만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다면
성령님이 나를 더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지만 내 시간과 물질을 세상적인 것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에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음식을 계속 먹이를 주고 있으면 내 속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해요.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 내 시간, 내 정해져 있는 시간 가운데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것보다 더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실행하고 그렇게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시간과 내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낮아지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고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큰 것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쁨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걸 탐내시거나 우리 걸 빼앗아 가시려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면 더 풍성한 것으로 부어주시는 자비로우시고 참 좋으시고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비밀들을 우리가 알고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땅 위에 오신 주님 앞에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